한동안 금수저와 흙수저에 대한 얘기가 이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너무나도 금수저의 삶을 부러워하며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를 타고 나서 빌딩 하나를 가지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했더니 저도 빌딩 하나 가진 금수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이 어려움의 연속,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타고난 수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표현으로 나온 젊은이들이 요즘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나 문구가 나올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 한계 넘어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렙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한다면 이 갈렙의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에 성경은 갈렙 혹은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별하게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한 수식어를 덧붙여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이란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출신은 구원의 역사 속에 배제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그니스 사람이라는 출신을 이야기하며 그가 얼마나 별 볼 일이 없는, 그리고 원래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고나길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 자였습니다. 흙수저였던 사람, 전혀 금수저로서의 연분도 없는 그는 애굽 종살이 시절에 그의 민족을 점령했던 히브리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인생의 주인으로 그는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 중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새롭게 성경 속에 등장해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광야의 1세대, 즉 20세 이상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살아남은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적 인물의 이 출신이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은 그의 출신을 알리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특별하고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편견을 없애버리고 성경은 오늘 참된 신앙은 오직 참된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갈렙처럼 믿음의 도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는 흙수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없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헤브론 점령에 열정을 가지고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 무엇을 바라본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갈렙을 통해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갈렙도 똑같이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2미터가 훨씬 넘는 키를 가지고 힘도 센 장성한 아낙 자손을 갈렙도 보았습니다. 동일한 사실과 동일한 현실을 12정탐꾼과 함께 보았지만 그는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이 아낙 자손을 보았지만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직시했지만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낙 자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12정탐꾼 중 10명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며 그들 자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려움을 전가하는 행동을 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그들의 삶의 사실로 확정지어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탄하며 믿음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달랐다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의 생각은 그의 마음은 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보여지는 인생의 일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인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인 그의 삶은 그의 인생 주어진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심은 그의 삶의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경험들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너무나 큰 문제 같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으며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 허덕이고 있는 그때에 아무런 해결조차 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 무릎 꿇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무릎 꿇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문제 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가진 문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뿐인데 내 마음이 달라지더니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갈렙도 그랬습니다. 갈렙은 그는 그 자신에게 보이는 모든 문제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았고 온전하심을 쫓아 묵상했기에 그는 모두가 두려워했고 모두가 꺼려했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땅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건강의 염려로 힘들어 지쳐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 그리고 직장 상사, 그리고 그들이 내 삶을 짓누르고 계신가요?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 있으신가요? 그 문제를 보기 이전에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위대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가 아주 작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떻게 헤브론을 달라는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인생은 늘 여호수아에게 가려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늘 이인자처럼 보였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왔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그리고 그는 늘 그랬듯이 2인자로 살아왔지만 늘 든든했던 여호수아의 오른팔로 85세 된 노인이 차지하기 어려운, 아무도 넘보지 못한, 관심 없던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45년 전에 강렬히 각인시켰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헤브론, 해발 937m의 고도의 지역, 평균 270m가 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땅, 무슨 생각으로 평지도 아닌 그 고도의 땅을 그는 원했던 것일까요?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45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낭만적인 말 같지만, 너무나 멋있는 그의 선포 같지만, 이 당시 그가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전혀 낭만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지에 대해 갈렙도 알았습니다. 45년 전 12정탐꾼을 공포에 질리게 했던 아낙 자손이 살았던 그 지역이 얼마나 힘든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 시절 그냥 존경받는 인물로, 여호수아의 오른팔로 그냥 비옥한 땅 하나를 달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갈렙의 입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헤브론을 택했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던 곳,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던 곳, 그곳을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600년 전 아브라함이 첫 예배하였던 곳으로 있었던 그 헤브론, 아내 사레의 무덤이 있었던 곳, 예배의 중심지, 은혜의 중심지, 믿음의 조상들이 차례로 그곳에 묻혔던 그 땅으로 헤브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헤브론은 그 후에 다윗이 유다 및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으로 7년 동안 다윗의 수도로 존재했던 땅으로 그 땅은 존재해 갑니다. 그는 그곳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을 붙잡고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그 땅이
축복의 통로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산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엄청난 영적인 내공을 쌓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따랐던 그의 눈에는 모두가 어려워 보였던 그곳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땅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10절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갈렙처럼 말씀을 흡수할 때 우리의 절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밀려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얼마만큼 손해를 보지는 않을지, 지금 내 상황은 어떤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타협도 필요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산지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산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4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변함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늘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갈렙은 그냥 헤브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편한 길, 내가 잘 되는 길, 내가 풍족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헤브론 이면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갈렙의 탁월한 선택으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고 전쟁을 그치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후손의 삶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영광의 족보로 바뀌는 놀라운 흙수저 너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2주 동안의 자가격리 시간을 통해 이 갈렙을 묵상하며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거렸는지 모릅니다. 갈렙이 바라보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리고 기나긴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기다린 그 모습을 통해서 85세라는 그 당시 최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40세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헤브론 점령을 강행했던 그를 묵상하며, 제가 그 단칸방 안에 자가격리해 있으면서 얼마나 방 구석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방 한 칸 갇혀있던 자가격리 속에서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저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할 헤브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놓인 크나큰 장애물이 우리 인생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방해물을 갈렙이 가진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멋진 헤브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헤브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헤브론이 여전히 큰 장애물처럼 느껴지십니까? 불평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문제를 자꾸만 작아지게 만드는, 나를 너무 작아지게 만들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냥 크나큰 장애물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를, 그 헤브론을 갈렙이 가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제를 넘어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에게로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축복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없음을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도
기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실 그 믿음,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헤브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장애 같은 모든 문제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헤브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되며 나를 성장시키는 믿음의 길로 이 헤브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결단을 하는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장애물,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금까지 믿음의 길로 순종하게 인도되었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한 2주 전 주일학교 학생이 생일이라고 집에 잠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모임을 마치고 제가 그 친구에게 오늘 생일이니까 특별히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학년 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작년부터 계속 성경을 읽어오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을 다해서 그날 이후로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부서의 예배들이 살아 원동력 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통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안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목장교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목장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 고백하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이 시간 마음 다해 중보하길 원합니다. 새로 선출된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을 세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국민들 안에 있는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분열된 이 나라가 화합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고통당한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속히 일어나며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 이 전쟁을 멈출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전쟁을 멈춰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그리고 이 세계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나의 지체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목장 식구가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지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중보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개인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